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사람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대한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지시는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죽여버리게 되고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장사되었다는 것과 우리말 성경에는 없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죽으면 일반적으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사도신경처럼 장사 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보통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것까지 굳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머물렀다고까지 말하면서 장사된 것을 꼭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불편한 생각이 없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장사되었다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1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장사되셨습니까? 죽으면 장사되는 것, 매장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답변은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심은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왜 확증해야 합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기절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그 인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심하다 보니 잠깐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부정합니다. 하다 진짜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오늘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준비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데요? 특별히 안식일에 39가지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먹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뭐 물건을 옮기거나 밭에 가서 물건을 따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39가지나 돼요. 이러한 것들이 안식일에도 행해져야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일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준비일에 예수님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쪽의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큰 날이 아니라 원어상으로 위대한 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했다고요. 그거를 치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31절을 자세히 보세요.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왜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32절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양쪽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사람들의 다리는 꺾죠. 그런데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리를 꺾는 것과 시체를 치우는 일. 십자가형은 단순히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이는 형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질식시키는 거였대요. 질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사람의 양팔을 못 박고 다리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몸이 처져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몸만 처질 뿐만 아니라 이 횡격막까지 심한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질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달려서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리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몸을 끌어올려서 호흡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호흡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또 다시 몸이 처져지고 호흡하기가 힘드니까 다리를 끌어올리고.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틀에서 3일 정도 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질식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에요. 이러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던 사람의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돼요?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질식시켜 죽이기 위해 다리를 꺾으라고 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둘 수 없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요청한 겁니다. 양쪽에 매달린 강도들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죽였던 것이고, 예수님에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정도밖에 버틸지 못할 정도로 인간적으로도 매우 연약하게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몸이 굉장히 연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절은 무슨 기절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성경을 다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죠. 이때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까지 그 구약의 말씀을 응한 거예요. 이루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좀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었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세우실 때 그 어린 양을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46절을 잠깐 볼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합니다. 민수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마지막 절 36절 기사를 계속해서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면서 구약의 예표와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셨어요. 확실히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약의 말씀을 전부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세요.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확인한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의학적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막 전문 용어로 써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죽었던 것이 의학적으로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물과 피를 흘렸다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뭐 헤르만 리델보스, 뭐 칼빈, 뭐 요한복음의 저서로 유명한 D.A. 카슨들 동일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죄사함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과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생수는 믿는 자들,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확실히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흘리신 그 물과 피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완벽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이고 매장되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고백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까지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그냥 연합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번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다시 살펴본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대답은 우리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일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가 영생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쭉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번과 같이 간단히 말해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 루이스 벌커프라는 조직신학자가 그가 쓴 조직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성화의 최종적인 수단이며 영혼의 성화를 위한 징계의 극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조금 남은 부분까지 그 몸까지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리고 온전하고 흠없는 영화를 기다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없는 영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루이스 벌커프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교만과 동물적인 욕망, 세속성을 완전히 죽인다고 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그것, 부패한 우리의 본성,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고 영적인 정신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유익을 미친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영혼의 성화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늘에 이르는 문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영화를 이루는 축복의 수단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된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유익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셨다는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이 정도로 살펴보고 지금부터 한국교회의 사도신경에는 없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라틴어 사도신경이나
다른 나라의 사도신경에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장사되셨다 고백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을 교파마다 다르게 해요. 다 알아보아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정말 이상하게 해석하는 로만 캐톨릭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우리 개혁교회들은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을요, 연옥사상과 연결을 하는데, 연옥사상이라기보다는 사실 선조 림보 사상과 연결해요. 들어보셨나요? 먼저 연옥이라는 것을 살펴볼게요. 펄게토리라고 하는데, 연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세례를 받은 신자가 이 땅에서 죽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죽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곧바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도 많이 하지 못했고 의로운 일을 하지 못해서 약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을 대부분 멈춘다고 합니다. 반면 성인이라고 부르는,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이렉트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정한 기간 후에 죄에 대한 형벌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미사도 하고 대신 선행도 하고 성자들 남아있는 그 공로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옥사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여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었는지 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는 성화에 따라 그들은 의롭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다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공로나 의로운 행위는 구원받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사역이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충분하다. 역시 연옥사상 안에는 그들의 구원관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만 카톨릭에는 연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조 림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림보 of the fathers예요. 그러니까 선조들, 우리 조상들의 림보라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가장자리 주변에 있는 장소예요. 이곳에 누가 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역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천국문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러면 언제 천국문이 열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천국이 열리는데, 그 천국이 열리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육의 몸은 살아있고, 육의 몸은 죽어있고 영은 살아가지고 그 선조 림보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선포했을 때 그 선조 림보에 있던 구약의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려가지고 다 천국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조 림보라는 곳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만 카톨릭의 주장인데, 이 선조 림보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해서 음부라는 곳이 이 선조 림보라는 곳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본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19절에 보세요. 영으로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옥이 그들이 말하는 선조 림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옥이 선조 림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뉘앙스가 있는 성경책이 있는지.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이 옥이 선조림보고 사도신경의 음부가 바로 이 선조림보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 지금 자기 앞에 일어난 일,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하실 그 놀라운 구원사역, 그리스도의 때 구속사역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그것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장차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취득하였다고 해요. 조금 어려운 한국말로 선취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렸다는 거예요. 구역의 성도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미리 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구약의 성도잖아요. 또 구약의 여러 신자들이 선조 림보에 가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구약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접하셨다고 하고 그 성도들이 그곳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보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더 무엇이냐고 고백하는 것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구약의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선조 림보로 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것이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선조 림보에 내려갔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는 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 근거인 베드로 3장 18절 20에서 2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의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옥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개혁파 신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에 고난 받으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겪으신 그 영육간의 고통과 고난을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것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음부를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종 사역까지 잠시 머무르는 선조 림보와 같은 장소적 개념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선조 림보의 근거 구절인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19절에 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런 장소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로만 카톨릭도 그렇고 다른 이들도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22절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해석이 분분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만 부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활한 승천한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 나의 이 육체에 임하게 되었다. 육체는 아니니까 그 영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곧 육체로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아직도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활동하는 인간들이 세상에는 100명도 넘습니다. 전부 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신경을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릴 때,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잠깐 말씀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팔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먹었습니다. 육체로도 부활하신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생각이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실 때 문자 그대로, 특히 한국어 문자 그대로 육체만 죽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영지주의적 그 이원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에 해당하는 원어의 문법적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 뜻을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에 육체로는 영이라는 단어는 관점의 역격, 소유격, 주격 이럴 때 역격이라는 게 있어요. 관련의 역격이라는 문법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잊으셔도 되지만 이게 어떤 말인지가 더 중요해요. 이건 꼭 기억을 하세요. 육체로는 육체의 관점, 측면, 육체에 관련된 영역 안에서라는 말이고, 영으로는 똑같이 영적인 측면, 영적인 존재의 영역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양식적 측면의 육체로는 영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천국을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은 육체로는 죽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본문의 의미를 더 살리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육체에 속한 존재의 방식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에 속한 존재의 방식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진 내용 아니에요? 이미 익숙하잖아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말하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육체에 속한 존재 방식에서 나타나는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등등 21절까지 계속되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영에 속한 존재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분명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역은 육체에 속한 모든 존재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는 살리심을 받아 사랑과 희락과 등등으로 살아난 거죠. 이런 말씀이지 헬라의 영육 이원론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19절 20절을 볼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여 구원을 얻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는 이단도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19절에 그가 영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존재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이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여기 옥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노아의 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들만 모여 있는 옥이 따로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의 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내려가셔가지고 그들에게만 선포하셨겠어요? 그리고 선조 림보로 받아들인다 해도 거기에는 구약의 모든 성도가 아니라 노아 시대 때에 그 복종하지 않은 자들만 모았겠어요? 선조 림보가 아니죠. 성도, 하나님을 믿은 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에 따라서 이 글들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다 지나간 거예요. 옛사람에게 속한 거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음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나. 보세요. 그걸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안 따르는 거예요. 영에 속한 영역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발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6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 죽은 자들이 현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살아 있었잖아요. 그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들었던 자들, 3, 4절 이전에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을 그쳤겠죠. 믿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육에 속한 영역은 심판을 받아 죽이게 된다는 것이고 영에 속한 영역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즉 존재하는 영역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3장도 이와 같이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 육체에 속한 것은 죽은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은 살아나는 새 생명의 모습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 육에 속한 모든 영역은 이제 최종 심판을 받게 되겠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여 전달하고 있는데 그때도 역시 베드로 사도 때도 역시 재림으로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2000년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러한 시기를 또 보여주는 때가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노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주를 만들면서 예언했죠. 너네들 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근데 다 비웃었어요. 이때가 바로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과 40일간의 홍수 심판으로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과 똑같은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비유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옥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지옥, 선조, 림보와 같은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노아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삶의 영역이 옥에 속하여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속한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썼던 그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노아의 시대 다 똑같고 영에 속한 영역의 진리들이 그래서 변함없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웠죠.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 사도신경에 왜 이것이 해석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약 150여 년 전이죠. 기독교의 언어적 의미나 문화 종교적 한계가 있었던 그 한국 초기 선교 상황 가운데 이 음부에 내려갔다, 지옥에 갔다는 이 문구는 복음 전파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혼란을 주었어요. 왜냐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유교나 불교에 있는 천국, 지옥으로 생각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 미국 장로교 안에서도 이 신앙 고백 조항에 대해서 해석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신학이 조금 늦게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정리가 되기 전에 이 문구를 없애고 선교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적 의미를 더 강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초기 기독교 그 한국적 상황과 목회적 배려로 이것이 성략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마치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 교계에서도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반드시 이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설교 중반 이후에 조금 어려웠을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에 연합한 자로서 육에 속한 영역은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영에 속한 영역은 매일매일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축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